오늘은 우리 이영채 자매가 나와서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를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이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눴었어요. 그 장애물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은 나시겠지만 말씀은 안 하시겠죠? 첫 번째는 불순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기도라는 것은 끊임없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우리 평생에 그 작업을 계속해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으로부터 가로막는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누리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가 살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은 읽으시면서 눈치채셨을 거예요. 시간적 배경이 되는 때는 언제죠? 유월절. 내용은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늘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 본문 중 하나예요. 그죠? 이 내용은 그렇고 시간적 배경은 유월절인데 그러면 유월절과 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내용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새로 피로 세우신 새 언약. 그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지금 보내주고 있는 말씀이신지 한번 좀 차근차근히 읽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4절 말씀을 변함없이 새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PPT로 띄워드리겠습니다. 14절 말씀, 되어 예수께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때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때는 언젠가요? 지금 유월절이 되었다는 얘기죠. 지금 유월절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마트 가서 음소거 좀 해달라고. 유월절이 되었는데 그때가 되어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한 자리에 모이신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7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들이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유월절에 먹을 음식을 좀 준비하거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세요. 그래서 장소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장소인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음식을 준비한 그때 유월절이 되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지금 유월절 만찬을 하고 계시는 장면인 것이죠. 자, 15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란다. 유월절 만찬 후에 예수님께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고난이 올 것을,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지금 암시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벌써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 고난 후에 죽음을 당하고 그 후에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거야 라는 것을 3번이나 제자들한테 벌써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그때는 본인이 죽고 부활할 것을 사실적으로 표현은 했지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다.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3번에 걸쳐서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지를 유월절과 연관을 시켜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고난받기 전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을까? 그것도 간절하게 말이죠.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하지만 이 유월절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전 제자들과 고난 후가 아니라 고난받기 전에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유월절 때문에 말이죠. 자, 유월절이 가진 그 어떤 의미를 알기 전에 여러분 유월절이 언제 시작됐죠?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나요? 출애굽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할 것이 유월절. 출애굽하면 유월절이 생각나셔야 돼요. 여러분들 출애굽하시면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모세를 세워서 보냈어요. 근데 그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그 말을 바로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꼭 묶어 놨죠.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이요, 결국은 애굽에서 애굽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에 대한 형벌, 재앙이었거든요. 10가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어요. 왜 이것이 애굽인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냐? 여러분, 제가 오늘 지도를 안 가져왔는데 여러분, 그 애굽은요 나일강이 그들의 생명줄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한강이 있듯이 그 나라에는 나일강이 있었다고요. 그 나일강에서 위에로부터 이렇게 막 그 비가 오고 그러면 위에 있는 포사나 그런 것이 싹 끌어다가 이집트에 쫙 깔아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곡물도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충분하니까 거기에서 모든 생명들이 그 물을 통해 가지고 소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번성에 가장 큰 공헌을 했던 것이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이 나일강 신처럼 섬겼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생명을 주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모세가 가서 그 나일강을 어떻게 했어요? 물이 변해서
피가 되도록 만들었어. 이제 더 이상 나일강이 애굽인들에게 생명을 주는 신과 같은 역할을 못하게 되는 저주를 받은 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두 번째는 개구리였죠. 이 개구리가 어떻게 다산의 그 복을 주는 신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들은. 그거 붙여. 근데 이 다산이라는 것이 어느 날 늪지대에서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더니 식탁에도 올라오고 침실에도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자신들에게 풍요를 주는 그런 신이 아니었던 거죠.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10개의 모든 재앙들이 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떤 재앙을 내리나요? 장자의 재앙을 내리죠. 장자의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출애굽기에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잠깐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11장 11절부터 말씀인데요. 먹을 때에는 이렇게 먹으라. 금방 길을 떠날 사람처럼 옷을 다 입고 신발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 서둘러서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여러분, 이 분위기를 보면 지금 아주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편안하게, 음식은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6월절 음식을 먹는데 아주 급박한 상황을 연출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준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12절 봅니다. 그날 밤 나는 이집트 온 나라로 다니며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지금 애굽 땅에 9가지의 그 재앙을 내렸지만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막 결단을 내려서 한 것이 뭐냐? 모든 생명의 첫 것을 죽이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첫 것을 죽이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첫 것은 다 죽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 보호장치를 하신 게 뭐냐? 1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사는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이 표시가 될 것이니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겠는데 보호장치로 뭐를 했느냐?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의 문설주, 그 프레임에 그것을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는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급하게 먹으라. 어떻게? 아까 옷을 입고 금방이라도 어디는 곳으로 탈출할 것 같은 급박한 그런 모습으로 그 고기를 먹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피를 바른 그 집을 보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완전히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첫 것을 죽일 텐데 그때마다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어떻게 한다고요? 패스 오버 한다는 거. 지나가겠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았느냐? 의롭지 않게 악하게 살았느냐? 그들이 공부를 많이 했느냐?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느냐?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몸에 장애를 가졌느냐? 장애를 갖고 있지 않느냐? 몸에 병을 가지고 있느냐? 병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은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너가 살고 싶다면 문설주의 양의 피에 정결한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나오지 말고 편하게 그 고기를 먹어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죽고 사느냐가 결정되는 그 날이 유월절이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깥에서는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서 그거 있으면서 그 소리, 애굽을 진동하는 그 울음소리를 두려움으로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들은 어땠느냐? 평화가 찾아왔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은 울음과 슬픔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들은 그 가정에 평화가 있었다. 이것이 유월절이 주는 놀라운 기적이며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은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손 대대로 가르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억해야 하고 그 다음에 기념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활동하시는 그때까지도 변함없이 유월절이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마치 한국의 명절을 지내는 것처럼 자기 고향으로 다 와서 그 날을 지켰다는 거예요. 뭘 기억하면서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의미 있는 유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다시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유월절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해하시고 해석하셨는지 보죠. 19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왔어요. 또 22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빵을 드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님은 빵을 먼저 떼셨어요. 누룩을 섞지 않은 빵을 떼셔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야. 그러고 나신 다음에는 포도주를 들으시며 잔을 돌리시고 그들에게는 이것은 내 피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유월절이라는 설명을 드렸죠. 유월절에 누구의 피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나야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흘리는 피, 내 몸에 찢어진 이것을 통해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유월절에는 무엇이 필요했다고요?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의 양이 필요했어요. 그들의 피를 흘리면 반복된 희생을 통해서 유월절이 지켜졌지만 이제는 어때요? 지금부터는 유월절은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희생양의 실체, 예전에는 짐승들을 잡았지만 그 짐승들의 본체가 왔다는 거예요. 그 실체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 이제부터는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유월절을 지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너무나도 지금 당연하게 그렇구나 하고 지금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기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당장이라도 돌로 쳐서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왜냐? 지금 하신 이 말씀이 너무나도 성경에 안 하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피를 생 것으로 먹었나요? 먹지 못했어요. 먹으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나의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유월절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인 것이죠. 피로 세운 새 언약.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찾아왔는데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새 언약이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아주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가면서 잠시 설명을 드리죠.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소의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양의 희생은 매년 반복이 되죠.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땅, 특별히 예루살렘에는 집에서 나오는 하수구나 여러 가지 요단강의 그 물이 빨갛게 핏물로 이렇게 번졌다,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처럼 희생의 제물을 매번 반복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단 한 번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매년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도 없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 매년 우리의 죄를 씻는 작업을 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연 설명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짐승의 피로도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깨끗함 받았으니 이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새 언약이 왜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인지를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16절부터 봅니다. 유언이 무슨 의미인지 알죠, 우리 청년들? 유언이 효력을 나타내려면 그 유언을 쓴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유언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직 죽은 후에만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겨서 이 집은 큰아들이 갖고 저 재산은 작은아들이 갖고 혹은 뭐는 어떻게 하고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유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언이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유언을 작성한 부모가 죽어야 그 유언이 효력을 발생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했느냐? 우리에게 세운 새 언약의 의미를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전에는 짐승의 피를 잡아야,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야만이 너네들의 죄가 회복되어지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단 한 번 피 흘림으로 인해서 전 인류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단 한 번으로 씻을 거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새 언약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은 이후에나 그 새 언약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그 양의 어떤 피, 그 다음에 양의 고기를 의미하는 그 날에 제자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이것은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나의 피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이 이거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유월절에 대한 새 언약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아직은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나요? 절대로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그것을 탁 막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자. 어떻게 사랑하는 수제자에게 사단이라고 입에 담기 좀 그런 어떤 가격한 표현까지 쓰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우선이었고, 오늘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한 구절을 제가 더 소개를 드리자면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그 48절부터 쭉 보면 더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요 구절만 읽도록 하죠. 53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며 나도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자신의 살을 뜯기시고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살리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영생,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에서의 유월절의 의미고 우리가 예전에는 한 달 혹은 분기별로 떡과 잔을 나눴던 그 성찬 예식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의 떡을 성찬의 잔을 나누며 그날을 기념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온전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념함으로 잊었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그 출애굽 당시에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 유월절을 상기하듯 우리 또한 동일하게 그날을 상기하며 우리보다 거의 6,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시간이지만 우리 또한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깨닫고 기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날을 기념하게 하신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되어진 것이고 완성되어졌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로부터 혹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죽으면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가실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죽어봐야 알겠죠. 라고 예수님의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없으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6월절의 시간, 6월절의 그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또한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주님께서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의미를 담은 6월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 그 6월절 당시에 어떤 한 가정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의 조상도 나의 부모도 하나님의 뜻을 지금까지 지키면서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는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가정은 100% 죽음을 맛보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한 지 10년 되었습니다. 저는 20년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목사님이고요,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세요. 우리는요 지금 7대에 걸쳐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과 또한 그 피로 인해서 그분이 나를 핏값으로 사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를 피로 샀다. 그래서 나의 피와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없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살과 피를 온전히 의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세상 죽음의 권세와 저희들을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희들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인해 저희들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참 기쁨과 소망과 또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늘 듣고 늘 알고 있었던 생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철저하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저희들의 헛된 생각과 또한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십자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사명자로서 세상 가운데 이기며 승리하며 담대하게 당당하게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께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